예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주님의 비유가 참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그 가운데 주님이 즐겨 사용하시던 비유 중에 하나가 농부가 농사 짓는 비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라든지, 또 농부가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서 이제 망대를 설치하고 그것을 이제 자기네에게 나눠주고 먼 나라를 가는 이야기라든지, 또 추수하여서 알곡은 거둬들이고 죽정이는 불태우는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과 달리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이야기. 그래서 추수 때 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이 농사 짓는 이 비유를 잘 주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이 복음서에 있는 이 농사 짓는 비유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계시록의 이 14장에 등장하는 이 두 추수의 비유, 이 두 추수의 비유도 농사에 관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던 그런 일로서 오늘 진리를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추수는 두 종류의 추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물, 팔레스타인에는 벼를 심지 않으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곡식의 추수와, 그리고 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포도 추수에 관한 비유를 오늘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비유는 심판적 추수에 관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오늘 요한에게는 또 다른 환상을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 환상은 뭔가니까 구름이 있고 또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구름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구약에서부터 전통적으로 구름이 등장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흰 구름이 등장하고 구름 위에 지금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분은 보통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았다고 하는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의 예수님, 즉 성육신하기 이전의 성자의 모습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잘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시고 인자 같은 이가 이제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 앞에 서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그분 앞에 서신 이분은 성자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인자 같은 이라고 할 때는 먼저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등장하는 이 신성적인 그런 존재이신 우리 주님, 이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하시는 분은 예수님 본인이세요. 예수님 본인이 자신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으시고 항상 어딜 가시든지 간에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의미는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된 사람임을 의미하는 인성을 주장하는 의미고, 또 다른 하나 의미는 바로 구약의 다니엘서를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당신 자신은 구름 타고 성부 앞에 서셨던 그 바로 인자다. 그래서 당신의 신성을 아울러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의 이 의미는 참된 사람이시오,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인자라고 이 단어 안에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이 외양을, 이 외모를 오늘 요한이 볼 때에 머리에는 금별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신 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에 주님이 머리에 서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서셨도? 단 한 번 서신 것은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가시 면류관을 서신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면류관을 서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시고 그 수욕을 모두 견디시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실 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이제 만국을 다스리실 면류관을 이제는 성자에게 씌워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면류관을 서셨다고 하는 것은 이 가시 면류관과 수욕을 통과한 그 부끄러움을 통과하신 성자에게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실 권세를 주신 것이 이 검면류관을 서셨다는 의미죠. 그리고 주님의 손에는, 머리에는 면류관을 서셨다고 한다면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낫은 우리 문화에서는 낫이 호미처럼 이 낫자루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벨 때는 허리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벼나 풀을 이렇게 베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이나 유럽에서 낫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낫자루가 이 어른들, 성인들 키만 해요. 키만 하고 날도 이렇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나 그걸 보면은 아마 여러분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낫을 들고 우리 문화권에서 낫을 가지고 호미처럼 매듯이 허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한 손에는 낫 자루가 있고 그리고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솟아있는 이 막대, 이 손잡이를 잡고 이 좌우로 흔들면서 이 낫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워져 있는 밀이나 보리가 그냥 그 예리한 낫이 싹 지나가면 그냥 쫙 베져버립니다. 여기서 낫이 예리하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단번에, 그러니까 낫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리를 벨 때나 이 벼를 벨 때가 되면은 농부들은 항상 들에 나갈 때 뭘 가져가느냐, 숫돌을 가져가요. 그래서 낫을 가지고 벼나 보리를 베다가 잘 안 베지면은 그 자리에서 숫돌을 가지고 다시 낫을 날카롭게 벼립니다. 그래 또다시 낫질을 하는 거죠. 그처럼 이 주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 이 손의 낫은 예리한 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심판과 단번에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예리한 낫을 주님이 가졌다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면이 오늘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이제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온 이 천사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나이다. 여러분, 이 또 다른 천사가 지금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은 누가 계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나와서 지금 구름 위에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추수하세요. 이 말을 지금 이 메시지를 이 메신저인 이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가 지금 성전에서 나와서 지금 구름 위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바로 곡식을 거두는 이 추수의 이 미션, 이 사명을 우리 성자님께 말씀을 하시면서 천사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계시는 성부의 음성을 듣고 이 천사가 지금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지금 추수할 그 곡식을 지금 추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추수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것을 분명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천사가 외친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땅의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 거둘 때가 되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곡식도, 과일이나 곡식도 이 심고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그리고 추수하여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주식인 이 벼, 쌀, 이 쌀은 5월달에, 5월 초에 들판에 이 모종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묘목에 이렇게 벽지를 뿌립니다. 5월달부터 해서 5, 6, 7, 8, 9, 10 여러분 6개월 1년 12달 중에서 절반을 들판에서 벼를 키워야 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오늘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다. 여러분, 벼도 농작물도 10월 말이 되어야
추수해서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이 땅의 이 곡식, 즉 영혼도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식이 떨어졌다고 해서, 집에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해서 8월 달에 벼를 베르고 낫을 들고 8월 달에 나가서 들판에는 벼를 베면 먹을 게 있습니까? 다 축정이에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월 말까지 기다려서 이제 벼가 고개를 숙일 때, 그때 낫질을 해서 추수를 해야 그 벼 속에 쌀이 있지.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 또한 익어서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벼나 과일이나 아무 때나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 사람을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 같은 사람은 일찍이 그의 할머니,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어서 디모데 같은 사람은 일찍이 경건 훈련을 받았던, 일찍부터 신앙생활 가운데 있던 그런 영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편에 매달렸던 강도는 보세요. 평생을 나쁜 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방화를 하고 파괴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추수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십자가 매달려서 죽기 직전에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영혼을 추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주님을 영접해서 평생을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임종 직전에 주님을 만나서 영혼을 추수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타이밍은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교회 밖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끊임없이 전가하고, 교회 속으로 들어온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가르치죠. 잘 가르치고 설득하고 양육하고 케어하고. 언제까지? 그 영혼이 익어서 추수할 때까지 그 수고를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살의 영혼을 포기한다든지 10살의 영혼을 이제는 너는 안 될 것 같아, 너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유기한 하나님의 구원의 명단에 너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한 영혼이 귀합니까? 두 영혼이 귀합니까? 100영혼이 귀합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두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100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 자체가 이 가치가 무한대. 여러분, 무한대 곱하기 2, 무한대 곱하기 100, 여러분 똑같은 무한대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평생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천국 가기까지 한 명이라도 온전히 주님을 영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다 온 거죠.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했으니 얼마나 귀한 헌신을 이 땅에 사고 주님 나라로 갑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이 익을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영혼이 익을 때까지는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잘 돌보고 잘 가르치고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섬기는 사람들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주님께서 반드시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셨고 섭리 가운데서 신앙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의지하면은, 여러분, 인간이 삭수가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인도하고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울 때는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영혼을 목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자에게 필요한 것 또한 오래 참는 그 사랑이 필요하고, 둘째는 자신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에 조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든요. 야, 내가 신앙생활 한 지도 나도 이제 10년이 됐는데
저 사람은 벌써 교회에서 집사하고 안수 집사하고 나랑 같이 이 교회 왔는데 벌써 장로고 나는 아직도 만년설이 집사하고 이게 뭔가.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이거. 자기를 향해서도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무 헌신도 하지 않고 아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를 섬기지도 않고 인내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를 힘써 배우고 또 힘써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또 힘껏 우리 삶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자기 영혼의 변화를 향해서도 오래 인내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영혼을 향해서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의 변화가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를 주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고 나를 온전한 성품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빚어가실 거라고 하는 그런 오래 인내하는 이 마음이 아울러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서는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휘두르 땅의 곡식이 거두지니라. 여러분 이 천사의 말에 의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낯을 가지고 이 땅을 휘두르니 오늘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지막 날에 이제 주님께서 낯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실 텐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주님이 하실 일이 뭔가 하니까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다 모으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을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하는 거 하니까 이제 들판에 자주 나가보면서 이제 별을 벨 타이밍을 볼이나 별을 타이밍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놓치면은 바람이 지나가 버리면은 이 고개 숙여 있는 이 벼나 보리가 쓰러지면은 일이 2배, 3배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직 다 여물지 않았을 때 이 벼나 보리를 베면은 추수를 하고 나서도 또 햇빛에 여러 날을 말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베도 일이 많고 또 너무 타이밍을 늦춰버리면은 이 바람에 쓰러졌기 때문에 이것을 베는 것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자주 논밭을 가보면서 지금 벼나 보리를 벨 때가 됐는지 타이밍을 정확히 맞춰서 베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베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저희 어릴 때는 이게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거기에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이라는 건 뭔가 하니까 만약 어떤 사람의 논이 밭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거기에 벼나 보리를 다 베면은 현장에서 타작을 하지 않아요. 그것을 타작마당에 한 곳에 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아서 거기서 탈곡기를 돌려가지고 거기서 탈곡을 하는 거죠. 탈곡한 이 곡식을 또다시 바람에 키에 날려가지고 알곡은 그 자리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이제 불태우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제 이 낯을 휘둘러서 이 곡식을 베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할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곡식을 모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말세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실 그날에 주님이 천사들 보내는 거예요. 천사들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 사이에 다 흩어져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 천사들이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이 낯을 휘둘러서 이 보리와 밀을 베는 이 장면으로 지금 마태복음 24장 천사들이 이제 믿는 자를 모으는 장면을 이렇게 비유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벤 이 곡식을 이제 창고에 들이듯이 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영적으로 다 추수하였음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셔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모으실 때에 우리는 그때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났던 사람도 있을 테고
우리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들, 흩어져 있던 사람도 있을 테고, 그날 모두 다 서로가 만난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니 이제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천사도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여러분 이 18절에서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두 인물은 오늘 예리한 낯을 가진 이 한 천사와 그리고 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천사가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을 다스리는 이 천사가 누굴까요? 여러분 성전에는 불이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먼저 성전 마당에는 이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번제로 바칠 때에 이 번제단이 마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불을 붙여서 짐승을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또 필요한 불이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소 왼쪽에 들어가면은 7가지가 있는 등대가 있습니다. 거기 또 성소 안에 불을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정면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정면에 향을 피워가지고, 향을 피워서 성소 안을 이제 향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성전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이 불을 다스리는 이 천사란 뭔가 하니까, 이 성전 제단이라고 말할 때 이 제단은 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단에 불을 다스리는, 그래 향불을 피우고 향불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일을 담당하는 천사를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계시록 이 8장에서도 그리고 5장에서도 그렇고, 이 향단에서 이 향은, 그리고 향연기는 이 성도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연이 이 주님의 보좌로 올라갈 때에 성도의 기도가 함께 올라간다고 기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성전 제단에서 불을 다스리는 이 천사는 바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는 이 향연을 피워드리는 이 천사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천사가 오늘 예리한 낯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오늘 메시지를 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제 예리한 낯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러분 이 예리한 낯을 들고 있는 이 천사를 향해서 낯을 이제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라. 왜냐하면 포도가 이제 딸 만큼 익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땅에 있는 이 포도송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곡식과 대조되어지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거두드렸던 곡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의미하지만은, 이 검붉게 익은 이 포도는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반항하였던, 저항하였던 이 세상의 불신의 세력을 바로 이 포도의 비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가 익었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뭘까요? 이 포도가 익었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것이죠. 그들의 악이, 그들의 죄가 충만하여서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는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이제는 더 이상 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곡식을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심판, 이 포도를 거둘 때가 또한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또 죄인을 향하여서 당신의 자녀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요. 이 오래 참으심의 원동력은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죠. 이 자비의 힘으로서 죄인이 범죄하고 죄인이 주님 앞에 불순종하더라도 그때 단번에 주님께서 밀망시키지 않으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이 오래 참으시지만은 오늘 이 천사가 포도가 익었다는 거예요.
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를 향해서 주님이 오래 참고 인내하시지만은 그러나 포도를 딸 때가 된 것처럼 심판의 때가 있다는 이것을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해요. 언제 이 포도를 거두어야 될지를, 여러분, 이것은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이 포도를 이제 추수할지 그것은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영원한 인내와 영원한 참으심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심판의 때가 차고 이제는 주님께서 시행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낫을 든 천사에게 이제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말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보세요. 이제 19절에서 이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어떻게 합니까?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이 큰 포도주 틀에 던졌더라. 여러분, 주님이 곡식을 벨 때는 낫을 휘둘러서 베었다고만 기술을 하고 있지 그 곡식에 대해서 던졌다고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이 거둬들인 이 포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집어 던졌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죠, 그죠? 이미 낫을 휘둘러서 이 포도를 수확하여서 던지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 진노가 벌써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주 틀에 집어 던지는 이 일은 팔레스타인의 이 포도주 생산의 이 문화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터키를 여행을 하면서 그 땅들이 얼마나 평야가 광활하고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여러분, 우리나라 포도밭은 큰 건 하나 5,000평, 8,000평 이 정도 그런 것들은 안성이나 저런 데 가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터키는 그 초록색의 포도밭이 얼마나 긴지, 여러분, 차가 한 시속 한 90km 이상을 계속 달렸는데 3시간을 달려가도 포도밭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포도가 잘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를 수확할 때 어떻게 하느냐, 포도주를 어떻게 만드느냐, 큰 통에, 그러니까 나무로 주로 고대시대 때는 나무로 만든 통이었죠. 그 큰 통이나 안 그러면 짐승의 구유통, 거기다가 포도 송이를 따가지고 다 집어 던집니다. 다 집어 던져서 그것이 가득 차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 옷을 거저 올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발로 밟는 거예요, 발로. 그럼 포도가 이제 발로 사람의 발에 밟혀서 다 으깨지지 않습니까? 으깨져가지고, 여러분, 검붉은 그 포도는 손으로 콱 이렇게 짜도 마치 피가 줄줄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부들이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발로 한참이나 노래를 부르면서, 또 거기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그 포도를 다 밟아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포도주 틀 안에 있는 그 포도의 그 으깨진 그 액체가 그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사용하시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를 밟았던 이 현장을 오늘 이렇게 2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이 포도주 틀에서 이 포도를 밟으니 여기서 피가 나왔는데 이 시뻘건 이 피가 이게 말굴레까지 닿았고, 여러분, 말굴레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 말을 보시면은 소도 굴레가 있고 말의 굴레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인이 어가기 위해서 이 말의 머리와 이 입을 이 가죽끈으로 이제 동여 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에는 재갈을 물리죠. 이 가죽끈, 이게 말굴레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고삐를 쥐면은 사람이 보통 자기 허리 정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가 말굴레까지 미쳤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피가 낭자히 흘렀으면은 이 사람의 허리까지
물론 이거 다 은유입니다. 이 허리까지 이를 정도에 닿았고, 그리고 이것이 1600 스타디온. 여러분, 1600 스타디온은 우리 지금 그 치수로 환산하면 한 30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유예요. 이 1600은 어떻게 나오느냐? 동서남북, 사방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 곱하기 4. 그리고 이것은 온 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죠. 4 곱하기 4의 의미는. 그리고 완전수인 10 곱하기 10. 그래서 4, 4, 16 곱하기 10 곱하기 10, 100. 이게 1600 스타디온이에요. 그래서 이 악인, 이 죄인의 피 흘림, 이 죄인이 마치 포도가 밟히듯이 터져가지고 이 피가 온 사방에, 이 지상의 온 사방에 이들의 죽음이 피가 낭자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 이 말굴레까지 피가 쌓이고 이것이 1600 스타디온까지 미쳤다고는 이 의미가, 이 지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이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두 비유, 즉 곡식의 이 추수와 이 포도의 이 추수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이 자비와 하나님의 이 공의의 이 두려운 심판을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비유가 이 두 오늘 추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방탕하고 방종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는 그 본질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를 시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죄가 짓더라도 회개하지도 않고, 또 회개하고 나서 또다시 그 짓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오래 참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죄인을 밟아서 터져 죽어버려서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란 이 하나님에 대한 두 속성, 이 두 속성이 내면 속에 함께 공존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오직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회초리도 못 들고 징계도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부모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또 이해하기를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분으로 이해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를 못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잘못됐죠. 이런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두려운 채로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두 속성, 두 성품,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맹렬히 진노하시는 공의 하나님이다, 이 두 속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반듯하게 심겨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 그날에 반드시 두 추수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바로 익은 곡식 속에서 추수되어질 것을,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이제 대접 재앙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두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곡식의 오늘 추수요, 하나는 포도가 다 익어서 검붉은 포도를 따서 발로 밟아서 그것을 터뜨리는 바로 악인의 심판,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가 오늘 포도주의 오늘 틀을 밟는 이 비유로 말씀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이 두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인식,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만히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포스럽게만 생각하지도 않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추수할 때에 우리는 포도의 추수가 아니라 바로 익은 곡식의 추수 가운데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기를,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두 추수를 하시는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한 추수는 휘어져 익어지게 된 들판의 곡식을 추수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모든 유혹을 이기고 마지막 날 천상에 도달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추수할 오늘 추수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비를 끝까지 거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 세상의 불신의 세력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검붉은 포도를 따서 발로 밟아서 그것들을 터뜨리듯이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한 악인들을 무서운 심판하시는 오늘 이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없이 사랑하시는 자비 하나님이신 것과 함께 또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시는 무한한 공의 하나님이심을 아울러 가슴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한없이 두려워만 하여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을 아울러 우리 심령에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며 평생에 주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마지막 날에 있을 두 추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곡식의 추수를 통하여서 이 땅의 유혹과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고 통과한 자들에게 천국 곳간에 드리는 그 추수요, 복음을 부정하고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오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추수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영혼들이 포도주 틀에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곳간에 드려지는 알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도 주님, 저희 교회 영혼들 잃어버린 바 없도록 모든 영혼들이 천국 곳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의 영혼의 변화와 우리 자신의 성숙이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